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또한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로 따로 구별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지만 또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모습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막 특별한 후광이 비친다든지 막 머리에 할로가 막 이렇게 생긴다든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모습이 따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 저는 이것을 좀 폭넓게 이 종교와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것은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인 동시에 우리는 문화 생활 또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축구하죠, 축구. 주일날 여러분들 축구하는 거. 그다음에 뭐 또 음악 듣는 거. 여러분들 찬송가 찬양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음악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다 세큘러 에듀케이션이죠. 다 세상에 속한 그런 문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는 문화 생활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별되어지지만 또한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별되지만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문화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문화도 커다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 문화도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만 포함되는 것, 즉 종교와 문화는 가깝지만 먼 사이이고 멀지만 가까운 사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할로윈입니다. 할로윈. 이 할로윈을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로윈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여기? 네, 할로윈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이 아동부가 있는 교회들에서는 할로윈을 할로윈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뭐 할렐루야 나잇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아이들이 이 귀신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캔디 얻어먹고 하는 좀 그런 것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따로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뭐 그 안에서 캔디도 먹고 게임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귀신 분장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좀 우리는 타협을 해서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뭐 스파이더맨 이런 커스튬을 하고 교회에 와서 노는 그런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그 할로윈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로윈에 대해서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그 전에 좀 우리가 이 할로윈에 대해서 좀 할로윈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이런 것을 좀 같이 한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잠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
그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를 보내주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로윈, 네, 그냥 그림입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할로윈에 대해서 그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기원전 5세기 그 켈트족, 아일랜드의 이제 켈트족들은 그들은 이제 10월 31일이 이제 여름의 끝이고 11월 1일이 이제 다음 해의 시작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이 태양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태양이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길기 때문에 그 어둠이 긴 시간 동안 이 귀신들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이 농작물들을 다 해치고 또 때로는 사람을 해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도 귀신처럼 분장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열치열 같은 거죠, 여러분. 이열치열 아시죠? 여러분, 더울 때 더 막 뜨거운 거 먹고 그 더위를 이겨내고 막 그런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귀신을 귀신으로 내가 상대해서 내쫓는다. 저는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을 필요가 있었나?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서구의 문화권과 결합이 되면서 사실 이제는 어떤 커스튬을 한 그냥 파리, 어떤 축제가 돼버린 것이죠. 한국은 좀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어른들이 코스튬하고 이렇게 파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미국 교계에서도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문화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니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이러한 안 좋은 문화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교회들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안 좋게 여기고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또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서는 그냥 뭐 코스튬 하고 노는 건데 그냥 문화적인 건데 굳이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너무 오버 리액션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로윈에 대해서.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여기 한번 돌아다녀 볼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막 갑자기 야, 너 왜 여기 있어? 예. 예, 돌아다녀 볼 겁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종교와 문화는 굉장히 멀지만 가까운 사이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와 봐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는 세상적인 문화의 요소가 과연 없는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봐도 세상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하면은 뭐를 빼놓을 수 없습니까? 이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키보드, 베이스, 뭐 드럼, 기타, 여러분 이런 악기들이 사실 교회에서 만든 악기들이 아니죠. 세상에도 똑같이 이 악기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똑같이 드럼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건반을 치고 다 이것은 세상 음악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악기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악기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우린 이미 썼는데. 우린 이미 이걸로 연주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되지만 지금은 맞지만 그때는 틀렸었다. 이 과거에 이 교회들 한 80년대, 70년대 교회에서는 이런 일렉 기타 같은 것들, 드럼 같은 것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었다. 교회에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교회에서 그런 악기를 쓰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그 악기의 변천사에 대해서 신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과연 이 교회 음악은 어떻게 발전을 해 왔는가 이런 것을 제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악기를 사용했던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한 것은 한참 후에 일어났던 일이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을 이제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그럽니다. 교부 시대 때는 뭐 이런 그 클레멘트라든지 뭐 터툴리안, 뭐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런 교부들이 이제 교회를 치리하던 시대에는 악기 사용을 금지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그림에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이 그레고리오 성가입니다. 악기가 하나도 없죠? 네, 이 페이지 말고요. 예, 계속 이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왼쪽에는. 그러니까 막 아카펠라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찬양을 할 때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되게 뭔가 경건한 느낌, 뭔가 이렇게 홀리한 느낌. 그래서 악기는 이 옛날에는 그 악기, 이 관악기가 너무 불경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관악기 사용도 금지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오르간,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오르간이죠. 이 교회에서 이 오르간 여러분들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휘, 그 오르간 소리. 그 오르간을 사용했었던 것도 이제 기원 AD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6에서 7세기 때 이 카톨릭 교회에서 처음 이 오르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 칼빈주의자라든지 이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또 다시 이제 이 오르간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또 뭐 캐톨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오르간 소리가 너무 천박하다. 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프로테스탄트 어떤 좀 개혁주의 신앙을 굉장히 좀 더 보수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서 오르간을 막 때려 부시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악기는 이제 사용하면 안 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 음악에 대한 그 변천사가 굉장히 이 세상의 문화적인 것들과의 어떤 이런 혼합 혹은 갈등 이런 것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음악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것이 세상적인 문화에 영향을 끼친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자, 이 사람 구이도 다레초라는 10세기경 이탈리아의 성직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음의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 탕생 축일의 저녁 기도라는 곡의 가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그 밑에가 가사예요. 그러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뭐 도 이런 식으로 그 앞 글자에서 이제 그 음의 이름이 이제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의 의미는 뭐냐? 다미누스, 하나님, God. 그리고 레는 resonance, 하나님의 음성. 미, miracle, 기적. 파, familie, 가족, 뭐 제자 이런 뜻이죠. soul, solution, salvation,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라비는 이제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 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시는 sanctus, 거룩,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미누스, 도 이렇게 원래는 이 음에도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뭐야 여러분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쳐도 되죠? 예. 우리가 만약에 도미솔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좀 넘어가면 입술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해 이런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세상 음악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의식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굉장히 거시적인 선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화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 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음악 역시 교회가 얼만큼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교적으로 선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교회의 제1 목적이다. 우리가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다투지 말고 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1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영광을 받으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 자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문화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우리가 더 많이 열 수 있다.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악, 세상의 음악, 그 음악의 메인스트림 중심지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죠? 미국 음악이 세상에서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 힙합 음악이 제가 어렸을 때는 메인스트림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95년, 96년 제가 처음 힙합 좋아했을 때 95년, 뭐 97년, 그러니까 미들 오브 나이니스, 그죠? 이게 90년대 중반 이때에는 힙합이 메인스트림이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앨범 자켓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최석현 집사님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예, 우리 옛날에 제가 그 90년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락 그룹들의 그 이제 이름들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본조비, 뭐 널바나, 메탈리카, 막 이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네요. 네, 이 락 음악이 미국에서 굉장히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 락 음악이 그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뭐 신성우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막. 네, 그때 당시 김종서, 막 이런 사람들 다 그때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때는 한국 음악이 그 미국 음악이 락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 우리 기독교적인 음악도 이러한 성향을 많이 후에 따라간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것은 락 콘서트장이 아니라 우리 찬양하는 콘서트장입니다. 여러분 힐송 많이 들어보셨죠? 힐송. 그러니까 힐송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모여서 이 사람들도 다 밴드 음악이죠. 밴드 음악, 락 성향이 강한 그런 음악을 교회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음악의 문화의 주류의 음악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힙합 음악이 메인스트림의 음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힙합 음악이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좋아했던 그 앨범들입니다. 힙합 음악 막 이런 거. 여러분들은 듣지 마세요.
여기 써 있죠. 페어런트. 여러분들 성인이죠. 예,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들으셔야 되는 음악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힙합 음악이 또 미국의 주류의 음악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교회의 음악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애플 뮤직 같은 데 들어보면은 크리스찬 힙합 음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나중에 교회 음악에도 이 힙합적인 그 장르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접니다. 접니다. 예. 그래도 뒤에 지저스 써 있죠. 예,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얼만큼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라는 어떤 그런 토론이 열리는 장에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레오바고는 이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테네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원래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이 전도를 할 때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만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할 때 단 한 번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너네들이 여기 벽에 새긴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줄게.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거야. 너네들이 말하는 알지 못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할 때,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이 아레오바고라는 데에서는 이 그때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익숙한 문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그 힙합 음악 이런 모습들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음악적인 요소를 우리가 가져올 필요는 있지만 그들처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뭐 여자 자랑, 차 자랑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적인 것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익숙한 문화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아까 여러분들 두 번째 찬양 기억나시나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것은 여러분 찬송가예요. 찬송가. 근데 우리 중간에 그 반주 하실 때 뭔지 아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거?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그 눈치채셨나요? 네, 중간에 우리 집사님께서 반주하실 때 그 BTS 노래 다이너마이트 있죠. 그 음을 반주하셨어요. 그 노래를 섞으신 거예요. 우리 짠 거 아니거든요. 짠 거 아닌데 마치 짠 듯이 이렇게 익숙한 문화를 우리의 교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제가 야외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랩을 하면서 전했던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나 옛날에 래퍼였어 이런 것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문화적인 것을 잘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많은 것들을 부딪히지만, 또한 우리가 구별되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구별된 존재지만,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구별됨을 또 세상에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그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기도함으로 거룩하여지매 세상에서 구별되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